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아멘. 네, 건강하시죠? 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너 참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굉장히 예의 바르게 너 참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건 너 살이 굉장히 많이 쪘다라는 말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 보면 살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네, 얼마 전에 금요일 날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몸무게를 쟀는데요. 네, 제 인생 가장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네,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몸무게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무게가 나갑니다. 제가 원래 대학부 오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중등부에서 나름 이렇게 얼굴 잘생기기로 유명한 네, 멋진 전도사였습니다. 네,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대학부 오면서 대학생들과 이 먹는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찌는 거예요. 특별히 허브 공동체에 있을 때 홀리스타가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어떤 방법을 한번 써봤냐면 홀리스타가 끝나고 그 앞에 삼겹살 집이 있는데 아침에 삼겹살을 사주겠다. 그래서 아침에 홀리스타를 나오면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허브 홀리스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삼겹살을 먹다가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찌는 거예요. 하늘 공동체 와서는 그나마 좀 덜 찌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빨리 쪘어요. 그래서 지금이 그 2년 반 전 대학부에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몸무게를 비교해 보면 제 몸무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 몸무게 차이를 비교해 보면 놀라시지 마세요. 21.5kg가 쪘더라고요. 네, 이 찐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그때는요 막 날라다녔어요. 네, 안 믿을까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때는 이때는 제가 막 날라다녔어요. 네, 이 정도, 네, 이런 반응은 나올 줄 네, 과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학부랑 청년부에 오면 누구나 다 건강이 망가지고 이상하게 살이 많이 쪄요. 그 대표적인 예가 허브 공동체에 있는 전영규 목사님. 이 전영규 목사님은 미국에 있을 때 엄청난 몸짱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엄청난 몸짱이었는데 들어오신 지 2년 만에 몸이 그냥 망가지셨어요. 전영규 목사님 사진도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 제가 보여줬다고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분이셨어요. 네.
네, 네, 영현 형제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넣으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어느새 이렇게 먹고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집에서 아내랑 같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누가 임신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네, 살이 많이 쪘어요. 여러분도 다 동감할 거예요. 살이 찌는 게 쉬워요, 빼는 게 쉬워요? 당연히 찌는 게 쉽죠. 근데 어떻게 하면 찔 수 있냐면 일단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찌게 되어 있어요. 가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먹는 게 다 나쁜 것인가? 아니죠. 음식을 먹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 힘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은 만큼 힘을 쓰지 않으면요, 그 먹은 음식이 그 비계가 되는 거죠.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지방이 돼서 몸에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뚱뚱해지기 시작하고 계속 그렇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육신의 뚱땡이들은 그나마 귀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재는 아직도 제가 뚱뚱해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비만 이야기를 하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비만보다 더 심각한 비만이 있는데 바로 영혼의 비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본문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게 무슨 비만과 상관이 있을까? 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건 비만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적 비만도를 측정하고, 두 번째는 그에 맞는 다이어트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5절에서 28절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정말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서 쫓아다녔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서 쫓아다닌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통 율법학자,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밥벌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그들의 명예는 점점 더 사라지고 예수님은 점점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의 실수를 지적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함으로 내가 예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해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처음 질문부터 건전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질문에 답하시지 않으시고 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기를 네가 공부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율법학자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의 지식을 자랑할 시간이 왔다, 이러면서 레위기 19장과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항상 레위기 19장 말씀을 품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뿌듯하게 이야기하고서 굉장히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봤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자랑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굉장히 쿨하게 대답해서 그래, 네 말이 맞네,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냐? 알면 그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 거야. 네가 아는 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승리하려고 말을 걸었지만 율법학자는 결국 창피를 당하게 된 거죠. 율법학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런 다른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율법학자의 모습 가운데 영적 비만 환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항상 지적했듯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엄청 보고요, 기도는 엄청 하는데 막상 삶은 개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몸이 음식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찌듯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영혼의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 영혼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는 건데 그 지방이 무엇이냐? 교만과 자기 자랑과 같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율법자, 뭐 또 누가 있어요? 사두, 뭐 여러 어쨌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판을 받는 이유는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영혼의 뚱뚱부, 영혼의 비만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건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텅 빈 열정과 같은 거예요. 난로에 기름은 없고 불만 타고 있는 거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난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의 지식만 가득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찌듯이 깨달음만 가득하고 그것이 삶과 매칭이 되지 않으면 영혼의 비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율법학자는 지금 엄청난 비만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만약에 이 설교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야, 네 거울 좀 봐라, 네가 얼마나 뚱뚱한지 모르겠냐, 너가 그렇게 말씀만 읽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영혼의 뚱뚱한 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영생에 이르려면 뚱뚱한 몸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비단 율법학자들에게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책 읽기도 힘들었는데 뭐 성경책 집에 한두 권 넣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수많은 성경책 버전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서점에 가보면 평생 읽어도 읽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면 교회에 매일 나오면 매일마다 예배가 있어요. 매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더할까요? 제가 볼 땐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더 많은 성경 버전이 나와야 돼요. 한 1000개의 성경 버전이 나와야지 기독교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까요? 아니면 더 많이 예배 드려야 될까? 하늘대학교 예배를 아침 9시부터 한 13부 정도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영혼의 비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당하게 만들려고 달려든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너무 태연하게 대답을 하시자 오히려 자신이 당황하게 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막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키득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아멘. 율법학자의 질문을 보면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웃에 대한 정의를 율법학자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수의 혈통, 우리 유대인들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물으시겠죠. 너는 이웃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주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율법학자의 영적 비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0절에서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아멘. 이 비유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지리학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바위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이 정도는 성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바위가 굉장히 많아서, 바위가 많으면 어떻냐면 이 강도들이 숨어서 사람들이 내려올 때 기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가면 어느 구역은 그냥 함부로 지나갈 수 없는 구역이 있어요. 워낙 강도들이 많아서 차로 막 지나가도 강도들이 이 차를 덮치기 때문에 차들이 2대 3대가 올 때까지 그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2대 3대가 모이면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리고로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혼자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맞고 홀딱 베김을 당해서 가만히 놔두면 죽을 상황에 이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마침 말씀해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마침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마침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낸 걸 수도 있겠죠. 적시적소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시나리오가 달라요. 시나리오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제사장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제사장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룰루라라를 외치며 집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죽어가는 저 사람을 제사장이 감싸 안아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로 치면 목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덜컥 겁이 나서 뒤돌아서 다른 길로 내려갑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아마 반대쪽으로 지나가면서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도를 만날 뻔했는데 저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서 다른 길로 내려갔을 거예요. 마을로 돌아가서는 간증을 했겠죠. 간증 집회를 열었을지 모릅니다. 저 위험한 여리고의 험한 산길을 제가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 죽어 있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무사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겠죠.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멋지다, 저 사람 훌륭하다, 이런 기분이 들까요? 제가 볼 때 이런 신앙, 진짜 거짓말해서 죄송한데요, 쓰레기 같은 신앙이에요. 제가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에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 결국 신앙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파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영적 고도 비만에 걸려있는 환자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게 유익한 것만 삶에 적용하려고 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기복신앙의 문제점과 똑같을 수 있어요.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고도비만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는 데만 사람들이 급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은근슬쩍 경쟁하면서 쟤보다 내가 잘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만 환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과 이기적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학자가 아주 정답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고도비만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이웃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영적 비만 증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쫓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축복만 야금야금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거나 아직 초신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따라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세례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주신 축복만 야금야금 먹으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CDC의 그 문미엔 대표 연예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소녀시대랑 막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성호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강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것만 야금야금 잡아 먹으면서 연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나 중심으로 연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연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결혼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 내 환경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나 중심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인가? 이게 우리의 영적 비만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나는 얼마나 뚱뚱해졌는가를, 나의 영혼은 얼마나 뚱뚱해졌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옆 사람 보고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축복할게요. 네, 아멘. 어쨌든 제사장이 지나간 후에 그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시대의 찬양과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치자면 우리 동훈 형제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같은 거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앞에 서서 연주하며 사람들이 찬양을 이끄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나머지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지만 뒤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앞에서는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선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레위인은 막 뛰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를 보듬어 주었겠죠.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신앙인들 많이 있어요. 보이는 곳에서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같이 살았는데 정말로 뜨거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홀로 서는 그 순간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양심을 버리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겉보기에는 정말로 멀쩡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훌륭한 영적 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안에는 내장 비만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런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의 재미난 일화가 생각났어요. 이 목사님이 해외로 출장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어렸을 때부터 정결한 목사님이면 괜찮은데 젊은 시절 굉장히 방황했던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막 가는데 비행기도 한두 시간 타면 즐거운데 한 6시간이 넘어가는 비행이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교역자로서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 잠이 오지 않을 때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게 가장 괴롭습니다. 아마 이 당시 이 목사님도 굉장히 괴로우셨던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뭐예요? 비행기 타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모르는 척하고 그러세요? 네, 술을 갖다가 이렇게 한 잔 마시고서 술 기운을 빌려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이렇게 조그만 양주를 하나 시켜서 이게 마시려고 좀 갖다 달라고 시켰대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알았다고 갖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이러고서 갖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 레위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장 비만, 교회에서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수많은 예배 인도자, 설교자,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무대에서의 나의 삶이 밑에서의 나의 삶을 이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끈다?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교회에서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마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과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곳에서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순간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으려는 그 순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집에 나 혼자 앉아 있지만 그 순간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운로드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순진한 척 하시는 남학생들 음란 동영상 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같이 옆에서 같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홀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나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멘. 가장 위대한 이가 바로 여러분 홀로 있을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교회에서는 뜨거운 성령의 사람, 하지만 밖을 나가는 순간 다시 세상 속에 속해서 변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딜 가나 누구와 함께 있으나 나 홀로 있으나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비만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의 나의 삶과 수모임에서의 나의 삶과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다른가, 그것이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여러분의 비만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아멘.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마지막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앞에 등장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앞선 두 사람과 다르게 그를 보고서 무슨 마음을 여겼다고 그래요? 불쌍한 마음을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그를 치료하고
그를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두 사람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사장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을 바라봤고, 레위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라 주변을 바라봤지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앞선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면, 사마리아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은 사랑에 집중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초라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이었지만 적어도 그의 영혼의 몸매는 식스팩을 가진 아주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절대로 알고 있는다고 내 영혼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성숙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성숙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들 그런 책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책 많이 봐요. 이렇게 헬스장에서 남자 이렇게 복근 입고 가슴 우락부락하고 이런 그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운동할 수 있는가 트레이닝 책을 보면서 연구합니다. 어떤 자세로 연구하면 갑바가 조금 더 나오고 어떤 자세로 하면 복근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가. 근데 백날백일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올록 나오고 왕자가 막 한 줄 한 줄씩 새겨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읽었으면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날백일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백날백일 성경책 읽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찌우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결국 비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요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씀을 글로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나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해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혼의 헬스장으로 달려가라는 것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장에서 만드는 근육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형제들은 막 이제 헬스장 가면 욕심이 생겨서 막 가파 만들고 이러는데, 여기 막 근육 뭐라고 할배라고 그러나요? 여기 막 근육 무슨 부르면 이렇게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깍두기 아저씨처럼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런 영혼의 근육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나아가면 정말로 멋진, 우리 자매님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깨 사이로 보이는 형제의 장근육 막 이런 거, 이런 영적인 근육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굉장히 황당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를 섬길 때 그랬어요. 중등부를 섬길 때, 지금은 교회 방침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에 있을 때는 그런 교회 방침이 없었어요. 제가 대청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왜냐하면 토요일날 행사만 하고 나면 교회 제가 그 당시 두란노을에서 예배드렸는데, 두란노을에 있는 모든 의자를 교회 전 곳에 각 곳에 흩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9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뭐 이거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새벽 6시에 와서 의자를 뭐 5층에서부터 5층, 4층, 3층, 2층 내려오면서 다 끄집어 갖고 의자 400개를 모아다가 두란노을에 딱 깔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3시간 동안 의자 400개를 나른다라는 거, 나 홀로 나른다라는 거 정말로 힘들거든요. 체력도 고갈되고 정말 힘들고,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제가 예배 그렇게 다 세팅해놓고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나면, 그 당시에 지금 평택 오늘이 담당하시는 김소리 목사님이 중등부 담당이셨는데, 예배가 끝나면 다 김소리 목사님한테 가서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가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보면 저는 뭐라 그래요? 속으로, 수고는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막 이러는 거죠. 근데 1년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2가지를 얻었어요. 육신의 건강을 일단 얻었고요.
그리고 영적인 인내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얻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은 그렇게 생겨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영혼의 근육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그 순간 육신의 식스팩은 나도 모르는 순간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할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씩 신앙의 식스팩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늘대학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대학부에도 어려운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늘대학부 보면서 딱 한 가지 결단한 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요새 LTC에 잘 안 나와서 강요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밤마다 갈등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로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근육이 생겨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하늘대학부가 바로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근육을 얻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일찍 오세요. 예배 가운데 좀 일찍 와서 의자도 같이 세팅하는 거 도와주고,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그 일에 동참하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3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들어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주고 마지막까지 그를 책임집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도 모자라서 이 2데나리온을 여관에 내주면서 저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해요. 두 데나리온이면 여관에 2달 동안 여관에 머물 수 있는 급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데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것에 나의 인생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발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희생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연애하는 사람들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줄 수 있으면 사랑하는 거고요. 왠지 뭔가 아까우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고요. 상처를 싸매어주고 여관에 업어다 주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아냐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는 생명을 주시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3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식스팩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 비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 영혼의 식스팩을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스팩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뭐 큰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다 희생해야 될 것 같아서 내 것이 하나도 남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랑의 배후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내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교회에서 11조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안 내겠다라고 버티면요, 뭐 여러분들이 헌금을 강요하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내겠다라고 버티기 시작하면 한 달 동안 굉장히 풍성하게 살 것 같잖아요. 풍성하게 살 것 같잖아요. 하지만 풍성하게 살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1조 내면 내가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내면 죽겠지라고 하고서 내면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가끔씩 사고 쳐서 카드 한 달 빵꾸 나도 잘 살잖아요. 왜 잘 살아요? 먼저 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요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교 나가면 내 인생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욕심을 막 끄집어 다니면 당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다 세상 가운데 나눠주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세상의 욕심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나간 그 자리에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